네, 우리 교회 청년부, 청년대학부 건강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아웃리치 약한 교회를 돕는 그런 태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기 다 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런 청년들이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푸른 초장지 있는데 이거 다 들어보세요. 푸른 초장지 다 들어보세요. 다 꺼내가지고 다 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당국이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도 그렇고 365일 바이블 미팅도 그렇고 이 푸른 초장지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러분 신앙을 세워주는데 많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 뒷부분에는 8월 15일 날은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 시간을 비워놓고 휴가 내시고 참여하시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거예요. 이번에 8월 15일 여기 집해놓고 지금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은혜가 넘칠 겁니다. 우리 전후 좌우를 바라보고 한번 웃어주고 다 같이 이렇게 3단 하트를 날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트. 축복합니다. 사청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지자이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사람의 말로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은 좌우의 날선 검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복된 진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세기 이탈리아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건너가서 17년간 살았습니다.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기한 절벽도 있지만 산도 그 산세가 아주 험하지만 산이 너무 크고요. 여러분 거기 가면 정말 신천지 같고 무릉도원 같은 이곳이 유토피아가 아닌가 아마 항월경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7년간 살다가 자기 나라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290년도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동료 죄수가 있습니다. 루스티켈이라고 하는 동료 죄수인데 이 루스티켈에게 중국에서 경험한 그 아름다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방출했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그 나라 산도 어마어마하지만 기암 절벽도 있고 강도 크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루스티겔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게 사실이냐고 진실이라고 그래서 글로 정리하여 쓴 책이 동방견문록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에게 아시아를 소개하는 최초의 견문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가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어서 그만 몸에 병이 들어 늙어 죽게 됐을 때 임종을 앞두고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정말 대단하네. 자네 경험당 이 동방견문록을 읽어볼 때 그게 정말 사실인지 감탄할 수밖에 없다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인데 자네 지금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 견문록은 내 상상에서 그리는 소설책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그때 마르코 폴로가 손을 흔들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아닐세 동방견문록은 사실일세 진실한 내용일세. 내가 17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경험했던 그 가운데 나는 절반도 거기 다 기록하지 못했다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허구의 나라가 아닙니다. 소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이 바실리아 하나님 나라는 실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디자인하고 그 만들어 놓고 사시다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있다고 우리 주님이 정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하는 성서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정치가 안정된 곳일까? 물질이 풍부한 곳일까? 아니면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곳일까? 아니면 사회 보장제도가 완벽한 나라일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수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중환자실에도 가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전쟁터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영국의 황제였던 루이스가 민정시차를 시골로 갔는데, 여러분 태락한 그 다 찌그러지게 가는 방앗간에서 노래소리가 나오는데 노래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용기 있고 그리고 이 감동적인지 그만 루이스 황제의 발길을 멈춰버렸어요. 노래가 뭐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그런 가사예요. 황제 루이스가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 내가 황제인데 내가 부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가보았더니만 방앗간이 뭐 찌그러지고 다 이제 쓰러질 듯한 그런 데다가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이 거지 같은 그런 농부 한 분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그 찬송을 고백적으로 힘차게 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황제 루이스인데 내가 부럽지 않소? 그때 여러분 이 가난한 이 농부가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면 사복음서 안에 하나님 나라 개념이 117번이 언급되어 있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32번이나 하나님 나라 개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총 66절로 되어 있는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은 공생에 사실 때 쉴 새 없이 모든 장소, 모든 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회당에도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주제는 하나님 나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뭡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구억만리 저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산부인배 참여한 교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비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1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제1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메타노이아, 돌이키면, 네가 회개하면, 철저히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네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마음은 심령 천국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교회 천국이고, 우리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지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특징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증거는 뭔가? 방언하는 것인가? 예언하는 것인가? 아니면 병 고치는 것인가? 귀신을 축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희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능력 행해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귀신을 축사해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는 심령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의로움과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내가 이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내가 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여러분 마음속에 의로움, 바르게 올고dom으로 살려고 하는, 어떡하니 주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의로움과 그리고 평강, 세상이 막 천지가 계백이 나도 내 마음 평안해, 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데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즐거운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운데 쌓여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여러분 이것이 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이 된 겁니다. 가진 것 증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카운트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그리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거, 요즘에 여러분 대식가들 음식 좋아하는 분들 저 부산까지 해먹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게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성령이 인을 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난해도 병약해도 그리고 전쟁이 났고 천지가 계백이 됐는데 마음속에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D.L.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대해자가 났을 때 여러분 시카고 전체가 다 불탔으니까 이 사람의 집도 다 불탔어요. 가재도구 하나 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행하는 가운데 알거지된 스페포드가 자식들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신앙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페포드가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찬송 가사를 쓰는데 그게 뭡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는 찬송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오뚜기처럼 환경과 처지가 어떤 억만지창도 바뀌어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넘칠진데 이 축복이 산부예배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 보세요. 사형원도 받고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 됩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16명의 군인들이 로테이션으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죽는 사형수 사도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밤에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평강의 잠에 빠지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 후닥닥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사형수 베드로에게 그 내일 죽는 그 가운데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 평강의 잠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거듭 강조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물리적인 영어된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천국 백성 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주장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기쁜지, 쌀독에 쌀이 쌀 한 톨이 없어도, 저 연탄 광에 연탄 한 장이 없어도 염려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가정한 새 까마귀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덜에 백합, 덜에 있는 풀들을 보라는 거예요. 다 길쌈수가 안에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양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우수사리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로움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거나 고장난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의로움을 주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의, 잃어버렸던 평강, 잃어버렸던 그리고 기쁨을 되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은 더러운 귀신들, 저주받은 영들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불평이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소망이 넘치면 절망, 이 좌절이 떠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저주받은 영이, 영적인 존재인데 저주받은 영이에요. 귀신이 어떤 영입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꾸 더러운 생각이 들면 그 귀신의 역사일 확률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저주받을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감사하는데 불평하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있죠. 그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입을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귀를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눈을 씻어야 돼요. 천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할 것이 넘치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 이렇게 좋은 은혜 넘치는데 감사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속에는 더러운 귀인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심령 속에 거룩한 생각, 성결한 생각, 자비함, 그리고 긍휼히 여김, 그리고 소망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성령이 내주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속에서 악한 것들, 더러운 귀신들, 저주받은 영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귀신,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거예요. 군대 귀신, 일곱 귀신, 여러분 음란 귀신, 관한 귀신, 그리고 벙어리 된 귀신, 기머거리 된 귀신, 여러분 모든 귀신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내 심령에 여러분 자정할 수 없어.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울면서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빌립주사 보세요. 평신도였지만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우글거리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여러분 불모지.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의 이름 가지고 복음 들고 빌립이 갔을 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그 성이 큰 기쁨의 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영, 귀신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사인이, 이런 표징이 따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거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거라. 내 심령에서 떠나거라. 우리 자녀의 장래 행로를 막는 어둠의 세력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유한 그 심령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속에는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언약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넉넉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내과 의사도 있고 그리고 외과 의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이분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치는 게 있고 고치지 못하는 게 있고 본인들도 병에 걸리고 늙고 여러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의사 헤버니 닥터 예수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심령의 병도 육체의 병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병도 나라의 병도 인류의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 여러분 디자인해서 여러분 빚어 만드신 창조주인데 부품 따위 고장난 거 수리하는 거 우리 주님 식은죽 먹기지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몸속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흉악의 결박은 끌어지고 그리고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과한 일이나 사람에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 처음에는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 낙원 자체에 죄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가 없어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만 에덴 동산에 죽음이 오고 슬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시기 질투가 오고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신라고란 것을 복락으로 다시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철저히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면요 우리 몸에 있던 질병이 치유될 확률이 높아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치의가 없습니까? 의학적으로 접근이 안 될 때 여러분 벽을 향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나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받고 15년 연장되고 아수르에서 구출받는 일거다득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이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얼마지? 그러나 여러분 이 암에 걸려도요 불치병에 걸려도 우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 때문에 그 질병 가운데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확진돼도 여러분 암에 이게 병에 걸려도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일 때문에 겸손하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심령의 천국을 뺏기지 않는 지혜로움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 심령의 천국을 지켜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비밀이고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소망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은 치료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혼을 평강을 주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할 수 있다고 자신감과 용기와 믿음을 주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긍휼의 영입니다. 사람을 보면 불쌍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졸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손잡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저주가 없어요. 갈등과 대립과 전쟁과 이런 다툼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리와 함께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같이 풀먹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유토피아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구 안에서, 우리 이 기관 안에서, 우리 세계롭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평화의 동산이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리의 밥이 뭡니까? 양이죠, 양. 그런데 함께 밥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성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해함도 없고 성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이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저주가 없습니까? 왜 갈등과 대립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해골의 언덕에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저주와 그리고 슬픔과 상처와 질병과 가난을 다 걸머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고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저주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질병 문제도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질병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다 지고 십자가 지고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님, 내 몸에 있는 질병 2000년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다 제 문제까지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내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질병 가운데 주님 나라 가면 되고, 어쨌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뭐 질병 따위에 문제될 게 없다 그거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저주가 누구를 인하여 사라졌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서 우리를 건지내?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냈다. 그러니까 죽음과 슬픔과 질병과 모든 저주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만큼 귀한 가치 있는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 모든 것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대신 상처를 받으셨고 대신 죽음을 받으셨으니 대가 지불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저주의 실존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거든요. 그 14절에 보면 기가 막힌데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때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약속한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장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식들이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4대 족장들 다 잘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명예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그 역사였었는데,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도 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와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저수장이에요. 여러분의 저주가 이미 끝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전화번호 잘 기억했다가 예배 마치고 전화하세요. 이게 국은 66국이에요. 그래서 3927이에요. 지역도 관심이 많은 분들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지역은 11국에 1111번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역 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뭐든지 내가. 그러니까 뭐든지 대우받아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 그 교만한 거요. 그건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성공시키고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고,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베풀려 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가 뭐지?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 가진 거 없는데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의로운지.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말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지.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귀신이 어떻게 거기 있어? 여기 말씀이 충만한데,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역사해? 그리고 저주가 떠나가. 왜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 대속제물로 달려 저주를 담당했으니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생각할 때 하나님 짤이 생각하는 거예요. 까짓거 뭐 하나님 계신데 안 될 게 뭐 있어?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작은 머리 가지고 여러분 수판 땡기고 그리고 컴퓨터 타고 계산한 거 계산기 씹어 던지세요. 까짓거 뭐 하나님 계신데 뭐 시작. 여러분, 의사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못하는 거 하나님 할 줄 믿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며 주님,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데 주님의 뜻만 받으면 나머지 다 일괄타결 보너스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질병이 역사하지 못하며 저주가 떠나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